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가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단막이 우리 마음과 생각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월달에는 지금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광야가 뭔지 알아요? 광야가 뭔지 아는 사람? 광야. 선생님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광야가 어떤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몇 절이었죠? 19절. 19절이요. 광야는 선생님이 그때 한번 그 여름생활 때 보여줬는데 사막은 아니야. 사막은 뭔지 알죠? 사막도 몰라요? 사막 알죠?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 있는데 모래만 있어. 물이 없어. 그치? 그리고 그래서 현장 같은 것도 조금씩 있어. 그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사막이야. 그쵸? 그러면 사막 되기 전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물을 넣고 돌멩이가 있고 흙만 날아다니고 이렇게 생겼어. 광야는 큰 나무가 없어. 키 큰 나무가 별로 없어. 물이 흐르는 곳에만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산에도 나무. 우리나라에서 광야를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광야 같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모세의 광야 생활인데 여러분 오늘은 생각할 게 있어. 이게 왜? 왜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어떤 일 할 때 너 왜 교회 왔어? 세라 너 왜 교회 왔어? 손수영 오늘 왜 교회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멋져요. 자, 오늘은 왜라는 걸 선생님이 계속 말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을 향해서 나왔는데 낮에는 밝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나무가 없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갈 바를 알려줬어. 그럼 시원하겠지, 그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름 기둥이 옮기는 대로 옮겨 다녔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와서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구름 기둥 대신에 불 기둥으로 바꿨어요. 불은 선생님 잘 못 그리겠다. 불이 났어. 불 기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집중하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 곡식도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장자도 잃어버리고 동물들도 없어요. 자기들이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쫓아가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4장 19절 앞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대요? 구름과 굴 기둥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잡으러 쫓아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봐봐요. 자,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두 뒤로 옮겨. 이스라엘의 사자가 앞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갔었는데 지는 옮기니까 어떻게 했대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어. 그러면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와. 여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에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 가다가 어디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죽이겠다가 막 쫓아왔어요.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렇죠? 나 여기서 죽겠구나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문제가 왔어요. 문제, 아주 큰 문제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나왔죠? 왜 나오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니까 불쌍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어요? 뭐하라고? 맞아요. 예배하라고.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왜 불렀냐면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어요. 홍해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불러냈다고요?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문제가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길에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불렀을 때 홍해라는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없어. 그래서 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마음대로 고기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만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슬방울 같이 생겼대요. 이슬방울. 광야는 큰 나무는 없지만 자잘한 나무들이나 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새벽이 되면 이슬방울 같은 이 조그만 게 맺혔대요. 그게 아침에 이슬처럼 맺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과자처럼 변했대요. 그럼 요만한 과자야. 그 과자 같은 게 수북히 쌓여서 먹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만나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 이제 만나 질려서 못 먹겠어요.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메추리를 보내서 먹겠죠. 예배하러 가는 길에 어려움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먹는 문제 중요한 거죠. 배고픈 거 이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러 집중하러 가면요, 예배하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거나 경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네 땅을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물건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나왔어요. 어른들면 60만 명이니까 큰 민족이에요. 그게 내 땅을 지나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전쟁을 일으켜요.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하고도 싸우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도 했죠. 전쟁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하러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와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와도 문제가 안 된대요. 홍해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요. 먹을 것이 문제가 돼도 문제가 안 된대. 전쟁이 와도 문제가 안 된대요. 뭐하러 가면요? 예배로 하러 가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 모세 나 이런 문제 있어. 서연이가 내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좀 줘. 수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침에 있는 거 밥 만나를 2개 훔쳐 먹었어. 제 벌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모세한테 하러 왔단 말이야.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어른만 60만 명이야. 모세 혼자 그걸 하려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맞아요. 부장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00명 단위로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또 100명 단위로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10명 단위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문제가 있으면 자 작은 문제는 10명 10부장이라 그래요. 10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10부장이 해결 못해? 그럼 100명 단위의 우두머리인 100부장한테 얘기해. 그것도 안 돼? 그럼 1000명 단위인 1000부장한테 얘기해.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모세한테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에 집중하도록?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뭐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지금 중요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규칙을 주셨어요. 이 규칙의 목표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옆 사람 잘 도와줘라 이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또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명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네 뭐하러 나왔다고요?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교회를 지금 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으로 삥 둘러서 진을 쳤어요. 뭐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광야라는 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 뭐가 필요했냐면 금도 필요해요. 은도 필요해요. 좋은 천도 필요해요. 나무도 필요해요. 고리도 필요해요. 예전에 철은 금보다 비쌌대요. 철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다윗, 왕들만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그만 단도나 아니면 창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했지 칼이 별로 없었대. 철로 만든 칼이. 그런 게 필요한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예배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오는데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예물이 모였어요. 광야인데 먹을 것도 없어서 징징징, 입을 옷도 없어서 징징징 거렸는데 뭐 하자고 하니까 뭐가 남았어요? 성막 만들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물건이 모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뭐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줘요?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궁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줬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자,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여기 나왔어요. 몇 개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무엇을 뜻하려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나는 뭐예요? 너희가 생활하는 거 모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뭐에 썼는지 알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거는 아론 게 아니고 모세 거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랬는데 왜 이게 있었을까요? 기억가나요? 하나님이 각 지파를 불러보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려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모든 지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의 지팡이를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지파를 택할 때 그 지팡이가 다 말랐잖아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생케 해서 싹을 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지파를 뽑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다 죽고 심었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세상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 법이 아무리 어렵고 싫어도 십계명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를 뭐를 통할 때 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기쁠 때 가고 아무 일 없을 때 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는 예배 오기가 제일 싫어요? 나는 이럴 때가 예배 오기가 싫어요. 선생님 예전에 비 올 때 예배당 오기가 싫었어요. 눈이 많이 와도 싫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눈이 많이 오면 좋아요. 선생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야? 막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마음이 좋은 마음 급할 때 오늘 예배당을 한번 빼먹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예배당이 그럼 제일 오고 싶어요? 그냥 아무 때나 다 오고 싶어요? 네. 대단해요. 맞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의 닥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두렵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60만 명을 끌고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왜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그럴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유빈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주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물어볼까? 쉬워. 하나님 왜요?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왜요? 엄마 아빠한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왜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왜요? 수연이 동생이랑 싸웠어. 하나님 쟤는 왜요? 수연이가 아니고 세연이랑 수연이 싸웠어. 그러면 세연이랑 세연이랑 싸우면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아까 찬양했어요. 내가 뭐 하는 곳? 아까 서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예배당이 아니고 집에 서 있거나 학교에 서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단속의 친구들 되길 원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누려지며 그 계획을 따라가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